는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를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 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가 바로 평강의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먼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자,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한 우리에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네. 염소를 잡아먹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한 우리에서 함께 자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살고 어린 아이도 함께 이 사나운 짐승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네. 암소와 곰이 함께 나눠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이거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아니요. 또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하며 노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예. 아마 이 같은 일들은 동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일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볼까요?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또한 천년왕국은 사납던 동물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한 성산에서는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양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니라.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아서 사탄의 종노릇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해방되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땅에 있어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이들의 먹이는 푸른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므로 이들이 포악해지고 강포해진 겁니다. 그래서 양육강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상태로 회복되므로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노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재창조로 인해서 전적으로 선한 본성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 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아멘. 자,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 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천년 동안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천년까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말씀하시는 그러나 그때는 사망이 왕노릇하며 또 미혹하는 사탄 마귀와 온갖 죄악이 함께 살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이 천년 왕국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자, 미가서 4장 3절 보세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한 건데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 시작. 그가 멸감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현재 지금까지 이 땅에서는 인간의 역사에 이르러 전쟁이 한 번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항상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살상과 재산의 손실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현재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들? 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는 전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을 다스리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화평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므로 전쟁을 하지 않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나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세상에 속히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멘. 자, 이사야 32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청년왕국에서 통치할 때에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불법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참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절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천년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모든 자들에게 다 임해서 모두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마음들이 아름다운 꽃처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이 거룩한 산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 의로 가득한 나라요 화평과 평안함이 충만한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날에 들여보낼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피로 구속하시고 그 나라의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다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주님이 사주신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죠. 6절 시작. 그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나라와 제사장이 어느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어느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바로 천년왕국의 제사장이에요. 거기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던 뭘로? 주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 우리를 먼저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날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또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7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 저하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손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7절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늪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자, 이때에는 육신적으로 아픈 자도 없을 것이에요. 또 영적으로 눈이 다 띄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도 자연도 다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온갖 병 때문에 고통받고 아픈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귀먹고 봉헌이 된 자들이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온갖 병들이 다 하나도 없을 것이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땅에는 기근이 있어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으나 천년왕국에서는 사막이 없어지고 땅이 비옥해져서 풍족해서 배불리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픈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고 다 건강하고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8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만물이 주님 발 앞에 복종하는 때가 바로 천년 왕국 때에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모든 질병도 가난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2절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약 25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세상을 미혹하고 또 왕으로 군림하던 사탄 마귀는 그 권세를 빼앗기고 그 생명만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옥에 갇히게 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벌써 이미 말씀하셨어요. 천년왕국 때에는 이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죠. 그걸 벌써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후 6천년을 이 세상에 거짓의 아비로 왕노릇하던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게 될 것을 미리 벌써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자신이 어떤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24장 21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절. 그들이 괴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단과 땅의 악한 무리를 다 멸절시키고 난 후에 천년왕국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해와 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빛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천년왕국 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또 미혹하는 자도 없고 모두 다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미혹하던 사탄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정에 갇혀 있고 천년 동안 아들을 낳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지금 우리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썩을 몸이 아니라 거기서 살 사람들도 뭐였어? 무슨 몸이에요? 완전히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65장 21절 보세요. 그 나라에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가? 6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마치 이 세상에 생활하는 것과 똑같죠?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서 아이들을 낳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간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드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이 땅에서 하는 그 자연인을 낳고 또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들어가는 얘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순결한 어린아이들과 또 세상과 구별된 청소년 또 청년들이 육의 몸을 가지고 그 땅에 백성들로 들어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천년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자, 위에 선지자들에서 선지서에서 천년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리리라. 아멘. 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저갱에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온 인류를 죄악과 사망 속으로 빠지게 했던 장본인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놓고 열쇠를 잠그고 인봉하여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둬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교제하러 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이 모든 관계가 다 어떻게 돼요? 깨져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마귀를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새 에덴으로 회복시켜서 천년 동안 죄가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모든 피조물들도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어지는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도 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마귀를 무적행에 가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맛보지 못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다 찼을 때에 무적행에 갇혔던 사단이 성경대로 어떻게 돼요? 잠깐 노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그럼 노연할까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나 친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만화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줬을 거예요. 이날에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바로 이 땅에서 이 천년왕국 때 태어난 이들을 어떻게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결국은 테스트를 해야 돼요. 맨 마지막. 왜? 맨 마지막은 영원 무궁세계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를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데 바로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무정행에 잠깐 어떻게 돼요? 무정행에 천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를 잠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풀어놓으면은 이 마귀가 어떻게 돼요? 이 안에 태어난 자들에게 심령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 승리하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저기 바로 부끄러운 구원과 아울러 영원한 불못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적행에서 사탄을 잠깐 놓아준다는 얘기죠. 아멘. 예. 자, 그 후 천년왕국 때 태어난 자들의 믿음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적행에 잠깐 놓는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8절 시작.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천년이 찬 후 무적행에 놓여진 그런 사단 마귀의 유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천년이 참에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놓여나자 역시 이 어둠의 영들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분리해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이 싸움이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을 하늘에서 유황으로 내려서 진멸하죠. 보세요.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그야말로 사탄 마귀의 운명이 완전히 다 끝나는 이 시점입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소멸하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는 영원히 불못 유황불에 던져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6천년간이나 인류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죄를 짓게 만든 그러한 사탄의 운명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 끝을 내게 되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멘. 역사적인 장면이죠.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아멘. 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보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 곧 순교자들의 영혼과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인 육육유표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부활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5절 보세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보세요. 천년왕국이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금 낙원에 가 있죠. 낙원에 가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참여하는 자들이 그걸 2차 부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그렇게 복되다고 사도 바울도 바로 이것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리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나머지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바로 백보자 심판 때에 바로 부활이 되는데 그때는 나머지 자들 나머지 또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긴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자,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체만이 영생을 누리는 그런 바로 영원 무궁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자, 천년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4절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실제로 이런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서 9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멘. 내 죄와 세상 죄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뭘 하라고요? 표를 그리라. 그 표를 한 자들이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즉 회개하고 세상에서 돌이키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넉넉히 그날에 들어갈 자들로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아멘. 자, 또한 어떤 자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가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스크린에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금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기 여자는 뭘 나타내냐면은 음란한 세상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음란한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과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나누는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순종하여 아멘하여 따르는 자들, 또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거 보세요.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알고 있던 개념을 다 깨버리세요. 물론 천국은 우리가 다 세상 떠나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죠. 오케이, 그건 천국 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자들은 뭐냐? 여기에서 제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그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스크린을 통해서 간다니까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4절. 여호와의 산이라는 건 바로 어디를 말하냐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5절. 4절까지 말씀 봤죠? 예, 4절. 자, 천년왕국에서는 들어갈 자들은 바로 손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천년왕국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또 한 군데 보세요. 자, 이사야 33장 14절로 15절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사야 3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지막 때는 심판을 뭘로 하여?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로 심판하는데 거기에 남을 자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그렇게 불로 심판하는데 살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15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하는 재물을 가지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때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천년왕국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바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만드실 것을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약속하는 걸 보세요. 이사야 48장 11절에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죠. 또 이 모든 약속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다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을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유혹으로 에덴 동산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천년 왕국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역사의 맨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나라에 바로 우리를 데려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욱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이 땅에서 삼아주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